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고맙은 주님, 주님의 은혜로 2026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당신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거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벼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들 첫 주를 보냈는데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새해 다짐하고 약속했던 우리들의 다짐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는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의 제목도 주님 앞에 하렸습니다. 우리들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 또 우리들의 앞길까지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때에 저희들 오로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6장 11절서부터 1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 2026년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다짐하고 약속했던 것들을 여러분들 그동안 잘 지키고 계십니까? 저희들 지난주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거기서 새롭게 하라는 것은 갱신하라, 리뉴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 나눴죠. 우리들의 마음은 약해서 늘 흔들리고 우리들의 결심은 부셔지기, 무너지기 일쑤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리뉴를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마음을 리뉴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이제 그 헬스장 가는 그 공사가 끝나서 지난 연말부터 다시 운동을 시작하는데
어이, 사람이요 한 3배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한 10년 넘게 했죠 거기. 근데 늘 생각해 보면은 연초면 항상 사람이 진짜 북적북적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산해집니다. 항상 똑같아요 패턴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해에는 내가 이제 운동도 하고 좀 건강에 신경을 쓰고 뭐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들의 그 주님을 향한 결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가만두질 않아요.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갱신해야 됩니다. 저희들 디모데 전서를 함께 읽었죠. 디모데 전서는 말 그대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바울이 전한 편지예요. 디모데는 바울이 뭐 3차 전도여행이라고 우리 1, 2, 3차 전도여행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냥 그러면 헷갈리니까 그냥 전도여행 때 그를 발탁해서 함께 동역자로 삼았던 사람이죠. 바울은 이 디모데를 너무 아끼고 사랑해서 자기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물론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로 삼았죠. 그런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그 디모데에게 바울은 과연 어떤 권면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 바울은 오늘 말씀이 이제 6장, 디모데전서 6장이라서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결론 부분에서 결국은 믿음의 싸움을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멈출 수가 없어요. 믿음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올 한 해도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믿음의 싸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 하니까 그러면은 무슨 정말 싸우라는 건가? 기독교는 화해와 사랑과 화목의 종교 아닌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종교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정초부터 싸움을 말할까? 화평을 말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의 싸움을 하라니까 다른 종교 혹은 안 믿는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그런 믿음의 싸움들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는 진짜 그 IS라고 하는 이슬람 극단적인 종교 단체가 그냥 그 그 믿음의 싸움이라는 이유로 그냥 다른 사람들을 테러하고 죽이고 했었죠. 심지어는 같은 이슬람 안에서도 종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죽이고 테러를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슬람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특별히 1618년에 30년 전쟁이라고 해서 신성 로마 제국 안에서 개신교와 천주교가 서로 싸웠어요. 엄청나게 싸워서 그 당시에 로마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아주 극단적인 싸움을 한 적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 믿음의 싸움이라는 미명하에 그렇게들 싸웠어요. 근데 지금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남을 죽이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남을 해치려고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상대를 이기기 위한 경쟁도 아니고요. 남 죽이고 자기가 살자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 전쟁은 더욱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다른 사람과 싸움, 혹은 안 믿는 사람들과 싸움, 혹은 불신자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저희들 지난주에 로마서 12장 다시 보면은 너희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몸을 진짜로 막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이죠. 제물이 뭐예요? 제물은 희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왜 희생해야 돼? 내가 왜 나를 포기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갈등이 생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싸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것인가? 그래서 산제물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나를 기뻐하는 나 이기적인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과의 싸움이 되죠.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대에서 이 세대의 그 나쁜 모습. 그런데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면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의 싸움을 우리 안에서 해야 돼. 우리 안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어떤 칭찬이에요. 구약에 보면 모세를 그렇게 불렀어요. 신명기 33장. 다윗도 역대하 8장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고요. 엘리야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럼 이렇게 디모데가 막 그냥 다윗, 엘리야, 모세같이 막 정말 막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하고 위대한 사람에서 그럴까? 그렇지 않아요. 디모데는 결합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병약했어요. 그래서 너는 참 병이 자주 나는구나.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이도 어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너가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김을 받지 못하게 해라 라는 권면도 합니다. 영적 훈련이 더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더욱 연단하라. 그러니까 아직 완벽한 경건에 이르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 연단이 더 필요하고 하는 그러한 아직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믿는 자들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고 선한 일을 하기에 갖추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영국 사람 같은 그 사람 하면 우리가 그 사람에 관한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각 나라의 사람마다 자신들이 지켜야 될 것과 어떤 해야 될 것과 해야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들이 있고 또 피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각마다 고유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저희들이 그러면은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따라야 되는 것도 11절에 무엇을 따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길어지니까 짧게 말씀하기 위해서 무엇을 따르지 말아야 될까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들이 무엇이냐? 앞에 말씀이 있어요. 앞에 말씀에. 그래서 그냥 이것들로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3절서부터 10절에 나와 있거든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3절에 나와 있어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피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디모데가 이제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다른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었어. 우리들이 영적으로 더 많이 알아. 이렇게 사람들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들은 옛날부터 하나님을 믿었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네들은 이제 알았지? 우리가 더 정통이야. 우리처럼 해야 돼. 라고 얘기했고, 영지주의자들은 와서 우리는 영적으로 뭔가를 알아 깨달았어. 이렇게 호도를 하고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피해야 된다.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하나님의 사람은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딱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열왕기상 13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예전에 이 말씀을 설교로 나눴었어요.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죠. 그런데 사실 백성들은 솔로몬 왕 때 그렇게 좋았냐 하면 좋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물론 지혜의 왕이었고 믿음의 왕이었지만 사람들은 힘들었어요. 솔로몬이 엄청난 건축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도 짓지만 자기 왕궁도 짓고 또 다른 건축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돈이 필요하고 노동력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 엄청난 세금을 걷었고, 또 사람들은 그 노동력에 동원이 돼서 또 그 일을 하게 했고, 사람들이 힘들었어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왕이 됐을 때 사람들이 찾아갔단 말이죠. 야, 너는 너네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선을 베풀면, 백성들을 위해서 선을 베풀면 우리가 너를 왕으로 섬기겠지만, 네가 계속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를 따라하면은 우리는 널 왕으로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이 바보같이 르호보암이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도 더 할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때 나라가 갈라질 때 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로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 위에 북이스라엘을 왕이 됐어요. 남쪽은 유다가 그냥 그 르호보암이 그냥 그대로 왕이 됐고요. 그러니까 북에 올라가는데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거기 법궤가 거기 있고 예루살렘에 있고. 이거 이상하단 말이죠. 르호보암이 그 당시에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는데, 나라는 갈라졌는데 사람들은 예배드려서 자꾸 그 남쪽으로 간단 말이죠. 이거 안 되겠다. 우리끼리 여기에 성소를 지어야겠다 해서 베델이라고 하는 성소를 써요. 베델이 뭐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죠. 돌베개 자다가 사다리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해서 베델이라고 쳤단 말이에요. 굉장히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성소가 북이스라엘의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성소를 만든 거죠. 야, 여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소를 지었어.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지 마. 여기서 드려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법궤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법궤를 또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놀려놨다는 거죠. 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법궤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죠. 아주 화가 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여로보암이 잘못된 것을 말씀하게 했어요. 이 사람이 갔죠. 그래서 너 잘못하고 있어. 네가 분향하는 그 제단이 무너질 것이고 재로 변할 거야. 이렇게 했어요. 여로보암이 화가 났어요. 너 뭔데? 그러고서 저 잡아라! 라고 했는데 손이 마비가 됐어요. 뻗친 손이. 여로보암이 오히려 그 사람한테 기도 주면서 내 손 좀 낫게 해달라고. 그 사람이 탁 낫게 해줬어요. 여로보암이 이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 집에 가서 제발 같이 음식을 먹고 좀 이야기를 하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베델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라의 당신 재산의 절반을 준다 하더라도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고서 그냥 진짜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우리가 알고 있죠. 거기 늙은 예언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베델에. 거짓 예언자죠. 이 사람이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 내가 한번 꼬셔볼까? 이런 거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이 지나갈 때 만나서, 당신 이렇게 먼데 여행 가는데 힘들 텐데 내가 음식도 주고 물도 드릴 테니까 좀 우리 집 가서 먹고 마십시오. 이 사람이 다시 또, 내가 하나님이 베델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난 가겠습니다 했더니, 그러지 마세요. 저도 예언자인데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당신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잘 대접하라고, 음식도 주고 물도 주고 잘 대접하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가겠습니다 해서 거기서 먹고 마셔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내가 먹고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랬냐? 너는 사자에 물려 죽을 것이다 하고, 이 사람 정말로 사자에 물려 죽어요. 뭐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 늙은 예언자가 잘못한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진심이었어요. 왕이 재산의 절반을 준다고 해도 그냥 딱 뿌리치고 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이었을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꼭 늙은 예언자 같은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기록됐냐? 그럼 이 말씀이 열왕기상에 포로기 때 기록됐어요. 포로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기에서 계속 말씀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왜 망했지? 그렇지. 그 당시에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지. 거짓 예언자들이 진짜 예언자들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뭐 이런 예언자들은 너희들 이렇게 하다 망해. 하나님께서 너희들 벌 주셔라고 말씀을 했는데 거짓 예언자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널 복 주실 거야. 잘 될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가만 놔주실 것 같아? 너네도 엄청나게 복 주시고 너네들 잘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람들 누구 말을 듣겠어요? 당연히 잘해 준다는 그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죠. 망한다는 말을 누가 들어요? 그 사람들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본 거죠. 그렇구나. 예전에 하나님의 사람도 거짓 늙은 예언자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지. 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에도,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 다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뜻이 무엇인지 잘 구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요. 내가 속아서 내가 잘못했다. 내 진심은 아니었는데 그것도 잘못이에요. 저희들 또 무엇을 피해야 되냐. 그래서 올 한 해 저희들 살아가면서 정말 말씀에 똑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또 저희들 그 10절에 보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다시 말해서 돈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바탕으로 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우리가 뭐 사회주의에 사는 것도 아니고 자본주의에 사는 이상 돈에 대해서 돈에 대한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저희 누가복음 18장 23절 잘 알고 있는 이 말씀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는 영생을 정말 얻고 싶었어요.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여기 10계명에 있는 그 5계명서부터 뒤에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거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네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슬퍼했다라고, 원래 근심이 좀 우리에게 좀 걱정했다 이런 뜻으로 알는데 더 정확히는 슬퍼했던데 자기가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자, 여기서 분명한 것은 부자 청년이기 때문에 죄인이다가 아니에요. 부자는 죄인이야 이거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다윗도 부자였고 솔로몬도 부자였고 부자였어요. 성경에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죄인이야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였냐? 이 사람은 영생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길 원했어요. 바로 우리가 그래요. 저희들도 영생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보다 그 재물에 대한 사랑이 더 앞섰던 거죠. 또 내 말을 따를래? 이제 이 사람은 또 마찬가지로 믿음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까? 아니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많은 재산을 내가 지킬까?
라고 하는 그 내적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결국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패배하고 말았어요. 오늘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10절에 있는 말씀은 이게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아주 재밌어요. 단어가.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기도 love, 뭐 money 이렇게 되겠죠. 돈을 사랑 두 단어겠죠. 우리나라도 돈을 사랑한다. 이게 두 단어잖아요. 근데 얘는 한 단어예요. 돈과 사랑이 딱 붙어 있어요. 오로지 돈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곧 돈, 돈은 곧 사랑이 돼버린 거예요.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 대한 어떤 소유욕 이런 것을 다 버리고 완전히 그냥 무소유로 살라. 예전에 금욕주의자들이 그랬거든요. 다 버리고 막 동굴에 가서 기도만 하고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물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가장 사랑의 첫 번째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나의 사랑의 가장 기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먼저고 이건 나중이에요. 다 거지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돈을 가장 많이 사랑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지, 그런 어리석은 삶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정말 진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자,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고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은 이런 것을 피해야 된다. 그래서 12절에 오늘 저희들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를 위해서 네가 우리가 교회가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에클레시아. 여기서도 지금 똑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에클레테스.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루었는데 왜 부르셨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쉬운 싸움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싸움이라고 해서 아르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아르곤이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첫 번째는 이게 원래 뭐 어떤 싸움이냐면은 옛날 고대, 지금 이때 그리스 로마 시대라고 해서 그리스 로마 시대잖아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검투사들이 혹은 경기장에서 그 올림픽 선수들이 달리기도 하고 싸움도 하고 막 그렇게 격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운동 선수들이 싸우는 싸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이 운동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예요? 당연히 피해야 될 것들이 있죠. 지금도 보면은 뭐 약물 피해야 되죠. 약물 검사 잘못했다가 자기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운동 선수들이. 또 개체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막 음식 막 조절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피해야 될 것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야. 돈에 대한 어떤 가장 돈을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우리는 다 운동 경기에서 싸운 운동 선수 같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 아르곤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에서 여기서 애거니가 나왔거든요. 애거니. 뭐예요? 고통스러운 거, 힘들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잖아요. 우리가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곧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의미해요. 이게 쉬운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싸움을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그러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싸움에는 목표가 있어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 그 막 프레지던셜 레이스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목표가 있잖아요. 통치권자라고 하는 그 자리를 목표로 그 싸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올림픽 선수들이 그 올림픽에 참가해서 할 때는 목표가 있잖아요. 메달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죠. 올해 월드컵 하는 해인데,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에서
월드컵 나가는 선수들도 목표가 있죠. 그 월드컵에 참여해서 그래서 월드컵이라고 하는 그 트로피를 얻는 게 목적이에요. 싸우면은 그 어떤 그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냐?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그것을 목표로 싸우는 것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영생을 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 싸우기 싫은데 힘들다는 걸 왜 싸워? 그냥 편하게 믿음 생활하지 뭐 그냥. 그게 아니에요. 월드컵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월드컵 트로피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 프레지던셜 레이스에 대통령 선거에 참여해서 대통령 그 선거에 레이스를 하지 않으면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올림픽에 나가지 않으면 올림픽 메달을 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대회를 개최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격 조건 없어. 참가비도 없어. 누구나 다 이 싸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는 안 싸울래. 참여하지 않을래. 그럼 당연히 거기에 따른 영생도 얻을 수가 없죠. 그럼 이 선한 싸움을 언제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까요? 저희 14절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인지 아니면 언제 죽기 이전인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니. 당장 내일이 될 수 있고, 일 수도 있고, 오늘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죽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도 살고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정말 선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싸움이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면은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것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싸움에서 모두가 다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올 한 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잘못된 교훈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뿌리치고 지혜를 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돈을 사랑해서 망하는 것보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저희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연약해서 혼자선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들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바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모두 싸움 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바치는 헌금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해서 주님 앞에 정성껏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을 바친 손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셔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올 한 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강구 시간입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세금 보고를 위해서 헌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신창호 형제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